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그건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고.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하나는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성령님이 공급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내 생각이 있다고.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명분별하지 않는 거고, 영적 싸움에 그런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성령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잡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심히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섰습니다. 인간된 모습은 십자가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스피커로만 사용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종에게도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강남 순종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사랑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 또 깊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불세례를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다 감옥에 갔다 왔어요. 나를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초등학생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10명을 저에게 데려와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해달라면 그 중에 한 8명 정도로는 즉시로 귀신을 불러내서 여러분하고 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주로 이제 목회자가 많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주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 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전체 예비는 전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여기다가 온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이 본문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게 목회자 되는 저와 여러분은 ABC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범죄천사 악의 영이거든요. 악의 영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행함이 있는 것과 행함이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줄다리기를 할 때 끌어오면 이기는 것이 행함이고요, 끌려가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믿지 말라고 방해하는 힘이 세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방해를 불구하고 물리치고 끌어내고 뿌리치고 줄다리기를 하듯이 끌어당겨가지고 나는 믿을 때 하고 밀어붙여서 믿는 쪽으로 내가 믿는 쪽으로 내 힘이 세면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지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겨자씨가 이런 보셨죠? 그 맨드라이보다 좀 크고 무시보다는 적고 배추씨보다 좀 크고 유채씨, 그러니까 정말 티끌보다 좀 더 크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이 바다에 던지우려면 던질 것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하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마을에 있던 제자들이 왁작지껄하고 뭐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오시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이분은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당신들 제자 보니까 내 아들 치료 못한 거 보니까 주인인 선생님 당신도 치료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의심이 있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너는 믿지 마. 제자들도 못 믿으니까 저 스승님 예수님도 못 고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기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뻘쭘해지고 부끄러워지니까 믿음이 없는 게 들통난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난 불쌍해. 우리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매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보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리고 왜 선생님은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다고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보다 겨자씨만큼만 너희 믿음이 커도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고 마귀의 방해를 상쇄할 만큼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보다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더 크면, 그러면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줄다리기 할 때 이쪽으로 끌려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긴 있어도 마귀가 야 믿지 마 하고 방해를 놓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는데 가지 마 하고 끌어당겨버리면 못 갑니다. 마귀보다 이기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요, 단서가 다 붙어 있어요.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2장 11절에 보니까 서머나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뭐죠? 불못에 지옥에 던지는 걸 말해요. 이게 그러면 뭘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믿으려고 할 때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이긴다는 말은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기고 믿는 걸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근데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근데 우리가 믿음의 힘이 딱 있어야 한다는 말을 좀 생소하게 처음 들어본 말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다. 이 권능, 두나미스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영적인 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두나미스도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영인이 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권능, 하나님의 에너지, 파워도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 파워로 마귀를 싸우고 이기고, 그 파워로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아가고, 그 파워로
그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방해놓는 것 이기는 겨자씨만한 만큼이라도 위쪽이 되고 센 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한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게 뭐냐? 믿는 자이고,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줘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육으로 생각하면요, 성경은 영의 언어거든요. 근데 영의 언어를 육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내 안에 강제로 집어내는 내 몸이 찢어져요. 이게 육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말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영접해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걸 이야기한 건데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 방식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잘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에 하나. 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빛과 어둠으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면요, 죄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즉사에 죽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어둠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낸 깨끗한 마음 그릇에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말씀하는데, 회개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개란 말이 메타노예요인데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서 완전히 이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과 어울리는 삶을 사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던 이 삶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방향 전환이 메타노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고 세상과 교제하며 살고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과 짝해서 살던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걸 우리가 메타노예요, 회개라고 그러는데, 세상 그것은 딱 쉽게 이야기할게요. 마귀하고 짝지어서 살고 마귀에게 순종해 살고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제일 전에 제기한 문제 제기가 생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성령님이 공급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너네 스승님 팔아먹어라, 너는 돈 좋아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30세겔 은 30은 아마 그때 당시에 다니는 세계 30세겔 1세겔이 4일 노동자 품삯이니까 30세겔은 뭐 얼마입니까? 120인가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너 챙길 수 있지 않느냐, 팔아먹어라. 근데 너네 스승, 이게 너네 스승님은 팔아먹어도 슈퍼맨 같은 분이어서 안 팔려가니까 돈만 챙기면 돼, 이렇게 이제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로 걸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쉽게 잡혀갈 분도 아니고 돈 몰래 헌금도
같은 자로서 돈 빼먹으니까 이렇게 재미가 좋으니까 회계 목사님은 돈 중심에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빼먹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돈을 예수보다 더 중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쟤는 돈으로 유부하면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너네 스승이 은삼십 팔아먹어 하니까 그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만약에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형상을 하고 나는 마귀다, 이 바보 같은 가룟 유다야, 너네 스승님 예수님 팔아먹어라 그러면 절대로 안 팔아먹었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생각만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을 만약에 분별해서 이게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이라고 분별해냈다면 그 유혹을 안 당했을 텐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은 생각으로 공급된 마귀의 유혹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생각으로 제일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걸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님도 생각으로 일을 많이 하셔요. 생각 언어를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런 말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귀신 쫓아내면 저 귀신 쫓아내면 일 안 하니까 소리 나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인지 예수님의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그리고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에 대해서 거부, 너 아니야. 우리 남자 목사님들 이제 사모님들이 합방을 안 해주면 에이 바람필까 할 때 이게 음란마귀가 날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이 어려울 때 불합리하고 부당한 돈으로 뇌물 같은 돈이 들어오면 그거 그냥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과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어렵게 그런 돈을 받아들이고 그런 불합리한 일을,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귀가 유혹하거든. 마귀가 그렇게 멍청한 놈이 아니고, 마귀는 IQ가 5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요. 적어도 사람보다는 똑똑해. 근데 성령님보다는 못하지만 마귀는 사람들을 능히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꼬드게 해요. 근데 마귀를 차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때려 잡아야 할 놈이지, 이게 우리가 마귀를 존중해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인간은 이걸 분별을 못 해내면 마귀한테 다 당하고 있어요. 그 생각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표현선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은 율법 말씀이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성령이 공급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날 후에, 그날이 더데이가 나왔어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리고 부활하는 그날 후, 이건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부활하신 구원 사역을 이룬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나의 율법을, 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신약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은 구약 방식이에요. 아니 목사님 여기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은 구약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십계명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그렇죠?
십계명 돌판에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그 파피루스라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대가 삼각형으로 된 갈대가 있는데 그걸 저며가지고 각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종이를 만드는데 그게 종이의 원이 그 모태가 되죠. 종이. 그게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나온 거죠. 예. 그게 파피루스 그 갈대를 갖다가 저며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그 종이 만들고 거기다 기록되고 이스라엘 종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양의 가죽 종이 양피지, 소의 가죽 종이 우피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구약 방식이에요. 돌판에 기록하는 거, 파피루스에 기록하는 거, 양피지, 우피지에 기록하는 거. 오늘날 나무로 만든 종이잖아요. 이거는 창호지 나무. 이 나무로 만든 이것도 파피루스, 이게 종이에 기록하는 방식이니까요. 구약 방식. 하나님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양피지, 우피지, 돌판,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여도 이게 안 지키는 거야.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구약은 이거예요. 구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한 말씀을 젊은 제사장들에게 낭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네. 십계명이 주 내용이죠. 십계명이 낭송을 해요.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고 젊은 제사장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나님은 제단에다 뿌리고 성막 그리고 뿌려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게 이제 오늘날 계약서 흉내가 똑같은 건데 계약서에 빨간 도장을 딱 찍은 거 있잖아요. 쌍방간에 하나님에게 법궤에다 뿌리는 건 하나님에게 도장 찍는 거고 백성에게 뿌리는 건 우리 계약서에 보면 나하고 총재님과 어떤 땅을 계약을 하면 여기도 계약서에다 도장 찍어줘 내 계약서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제 구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은 십계명 말씀을 십계명을 더 설명해 더 길지만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십계명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해석했어요. 네 마음을 하고 목숨을 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 주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1계부터 4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마음대로 네가 꺼내가 열어줄 수 있어야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요? 안 하나요? 그럼 지옥 가야지. 그럼 이제 십계명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받는데 저 밑에서 금송아지를 잡아다 놓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약속 파기가 이루어진 거죠. 약속 파기가 이루어졌죠. 그게 죄예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도리가 없어요. 죽어야 해. 청주와 청재님 죄 졌으면 너 죽어. 죄 지은 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리 죽음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이게 죄를 지은 죄주가 양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대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 다 죄를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를 대신 양이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도록 이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은 있잖아요. 제사법은 죄 지은 이후에 죄 문제 해결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고 이게 신학입니다.
신약. 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우피지에 다 기록을 했는데 그걸 지키라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걸 네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이고 지켜라. 그런데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이게 붙이는 것은요, 여기다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붙여놓고 계속 생각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가까이 뒀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손목에 붙이고 일하면서 걸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말씀이 자꾸 보여.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생각나게 해주는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파기돼 버렸어요. 그게 새 약속이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약 방식은 돌판에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우피지에 기록하는 방식이 구약 방식이고,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구약 방식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제 랍비들 이게 중절 못 쓰고 긴 옷 입고 턱수염이 길고 이렇게 해서 성벽에서 무너진 성벽에서 이렇게 성벽을 넘어서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그 지금도 오늘날도 여기에 보면요, 가죽 상자가 들어있어요.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손목에도 가죽 지갑처럼 저기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손목에다 붙여놓고 쉐마의 말씀 넣어놓고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 못 지키니까 이제는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날 후로는, 그날은 더 데이, 애프터 데이, 애프터 더 데이, 그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날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이게 이 그날이 언젠가를 보려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빨리 한 편 보세요. 시간을 여기서 끊으면 제가 중간에 끊어야 하니까 귀한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네. 찾으시면 아멘. 자,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자. 이거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걸 말하는 거죠. 이 정도는 목사가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이 말씀이 이어진 같은 패라그раф 같은 문단인데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이 그날이 바로 이 1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날이라는 얘기 나오죠. 맞죠? 그날 후로는 이제 새 약속 신약을 맺는데,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옛날 계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옛날에는 계약을 핏불에 계약을 맺을 때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고 파피루스 양피지 우피지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실이 가까워 여기 붙이는 태필이라 해요. 손목에 붙이는 태필이.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호텔에도 문틀마다요 전부 메주자라고 성경 쉐마의 말씀을 넣어놓고 문틀에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메주자 쳐가지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가지고 메주자 이미지를 쳐보세요. 수만 가지 메주자가, 하나님 말씀을 넣는 메주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관하면서 생각해서 읽으라는데 생각해서 지키라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 파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운 신학 때는 약속의 도장은 어떻게 찍을까요? 예수 피로 도장을 찍어요. 예수 피로.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성찬예식을 할 때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피를 젊은 제사장을 통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모세가 백성을 향해 뿌리고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했던 걸 이제는 예수님의, 그때는 양의 피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도장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영적이지 않으면요, 말씀은 말씀, 영은 영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지 멋대로 날아다니고 오리무중인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영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 은혜는요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은혜 충만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요, 진리 충만은요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은혜가 정확히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요, 은혜가 정확히 성령을 가리켜. 성령. 이제 오늘 그 말씀 증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길어질까봐 그건 적고요. 그러면 그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후에 내가 저희와 새 언약 신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구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돌종이, 파피루스, 양피지, 우피지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다 기록하냐면 마음의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요. 마음의 종이. 그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구약에 기록했던 기록 방식인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기고 볼펜, 잉크지, 그 프린터 이렇게 기록한,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이 소리가 찢어진 소리가 나네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구약에는 돌비에 기록인데 마음 종이에다가 신비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신비.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고,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비, 마음의 종이에다 기록한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는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 이 성경 기록 방식인 돌종이, 양피지, 우피지, 파피루스에 기록한 게 아니라 마음의 종이에다 하나님의 영을 갖다 넣어가지고, 성령을 넣어가지고, 성령이 왜 와야지? 마음의 생각을 떠올려주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임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고 다른 거 전하면 다 웃기는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저는 불세를 봤는데 이 말씀을 주는데 모든 성경이 전부 그렇게 다 보여요. 이걸 강조하고 있고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믿음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정확히 말하면 성령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성령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그리스도 합하게 세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온전히 바깥을 딱 감싸는 모습이 연합하는 상태를 그걸 믿음이라고.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는 거 성령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지옥 갑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해야 하는데 목회자들이 다른 거 전하면요 전부 삭불이고 가짜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건데, 신앙이.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약속되어 있네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로, 이 그날이 언제죠? 더데이,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힌다 부활한 그날 후로는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을 세우는 데 시작이라는 것이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이 기록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 나머지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당 나온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러 나온 거니까. 근데 목회자가 성령 받게 설교하고 성령 받게 모든 일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목회하는 거예요. 부흥사는 철저히 성령 받으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요. 쌀데기 없이 교회 넘어간다고 헌금 많이 하고 작정이나 하고 다니고, 우리는 예수 전에 성령 전에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말짝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할 때 인정하지, 육으로 고백하는 게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가짜요. 성령이 고백하게 함에 따라 순종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과 내가 완전히 연합의 하나 됐기 때문에요, 나와 성령님은 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다 그러면 지옥 가는데 그걸 누가 이혼을 시켜? 그게 비유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부관계는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의 신부가 되고 성령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 돼서 연합한 상태, 이걸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걸 뛰어넘어 지옥 가는데 누가 이혼을 찬성하냐고요? 이혼한 사람 정신 차려요. 그 이혼한 사람은 예수하고 나하고 갈라지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육의 이야기, 전부 육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날마다 잠자잖아요. 그 우리가 죽고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전부 복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요, 밥을 먹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게 영적인 밥을 먹는 거고, 육신의 밥 먹는 건 육신의 밥 먹는 거고, 다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육신의 밥 먹는 거 가지고 성령을 영접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영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영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거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늘 지나다녀요. 베다니 마을이 예루살렘 사람 2.5km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다니 마을로 늘 지나갈 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요하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모셔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늘 따라하는 제자가 12명이니까 예수님까지 13명. 베드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합치면 최하가 16명. 좀 더 따라왔다면, 다른 제자가 또 있었다면 16명 이상 되는 많은 밥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동분서주하면서 밥하느라 관찰하느라 구하느라 우리로 말하면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아니 쟤는 뭐해? 예수님 밥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아멘 아멘. 누구? 마리아.
지금 이 여러 사람 봐하니까 나 좀 도와줘야 하는데 왜 안 도와주고 저는 찾아왔어요.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언니 마리아, 내 동생 마리아, 나 밥하는 거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거기 있지 말고. 지금 마리아는 영의 양식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마르다는 육의 양식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에 딱 거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 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딱 거부해버려요. 왜? 영의 양식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육신의 영의 양식. 그게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삶이 씨 뿌리는 게 농부가 씨 뿌리는 게 말씀을 뿌리는 거죠. 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육신의 언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언어로 해석돼가지고 설교해야죠. 그게 뭐냐? 핵심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다 가짜 그리스도이고, 성령을 강하게 전하지 않은 목사는 제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좀 따져봐야 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목사는 전부 사꾼이에요. 사꾼은 이익이 오면 이익이 마귀를 말하거든요.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안 주죠.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리는 성도가 오면 다른 교회 가라 그래. 그 사꾼입니다. 사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귀신 쫓아낸 목사는 오히려 저 이단 아닌가 하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안에 안 열려서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왜 불세를 받았다 그 귀신 쫓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깊이 열렸는데 제가 숫자 굉장히 많이 한 400명 모아놓고 종로구 연지동의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회자 세미나인데 말씀 너무 좋다고 앵콜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숫자 몇 명 안 되면서 귀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성폭행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성폭행이에요. 그런 얘기 여러분 감당이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어요. 지금 치료하고 있고 그게 다 치료 다 됐어요. 그 귀신이 와서 그래요. 너는 나하고 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어도 예수님 안 받아줘. 너는 완전히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 믿지 못할 방해를 넣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왜 정확히 그러냐면요. 그게 창세기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육체를 만들었고 코에다 생기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그러죠. 루아흐. 이게 성령이잖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선악과의 이 육의 언어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애는 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어 육중심적으로 살아나고 할 거다. 근데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은 내 말보다 마귀의 말을 존중하면 너는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루아흐 들어왔어요.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너는 마귀의 영을 네 마음까지 맞아들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꼬드긴 말을 듣고 하나님 말보다 네 말이 더 맞아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영을 이게 우리 육의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신혼 부부가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 초약을 지내는데 자기야 나 옛날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오늘 첫날 밤 지내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자기하고 셋이 옷 벗고 우리 침대 함께 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난 나하고 안 살고 나도 떠난다고. 성령님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그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고 이 그때 들어온 악령을 다시 내보내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그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해. 귀신 쫓아낸다고 무슨 일하는 거. 물론 귀신 쫓아내는 사람 중에 일하는 게 있어. 정신 차려요. 귀신 쫓아내고 성령이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근데 정신 차려. 우리는 성령밖에 안 돼. 최고의 각적. 왜? 성령이 공급하는 생각에 따라 순종함을 받는 우리가 돼야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 우리 로마서 찾아보세요. 예. 로마서 이렇게 제가 망각에 심하면 이제 말씀을 큰일 나는데, 네. 네, 로마서 이건 내가 13장 같은 거 와서 야, 이게 근데 큰일 나네. 이렇게 망각이 심해서 이제 환갑이 넘으니까 이제 맛이 갔어.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거 반드시 찾고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네. 네, 8장 14절을 찾아보겠죠. 내가 왜 이렇게 망각이 심한지. 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나는 실수를 해야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을 해요. 너 이거 잊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지금 나한테 충격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으면요, 망신 나가면서 깨닫게 있어요. 왜? 오래 그래야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입력이 되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들어와서 공급하는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지금 전부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로마서 8장 14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부하는 생각, 하나님의 성령이 공부하는 생각, 내가 공부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다 내 생각이냐고 착각하는 사람은 영분별이 안 돼서 마귀에게 유혹을 너무 잘 받는 사람이고 지옥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걸 문제 제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공급하는 생각을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